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부어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 부어주실 주님 감사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소리를 그냥 다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없으시니까 소리를 좀 다 켜주시고. 예,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거의 뭐 들어오시는 분들만 들어오시니까, 예, 하여튼 한 주간 여러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방창원 권사님, 한 주간 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일, 좋은 일 혹시 없으셨어요? 같이 우리가 좀 나누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일 없으셨을까요? 네, 행복했던 일도 있었고, 네. 좀 뭐랄까
힘든 건 아니고 짜증도 아니고 네. 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일도 있었고 아, 행복했던 일 뭐가 있었을까요? 행복했던 일은 네. 그 한적한 곳에서 네. 한적한 곳에서 아무런 저기 그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음. 세상 생각 없이 혼자 이렇게 한적한 곳에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아, 그런 시간을 공기 좋고, 가지셨었어요? 네, 공기 좋고 네. 새 소리, 음. 벌레 소리, 물소리는 없었고 밤하늘에 네. 하늘이 꽉 찬 아주 그런 거 보면서 참 네. 아주 기쁘고 즐거웠어요. 네. 우리 조미영 권사님도 같이 해주셨는데, 조미영 권사님 어떻게 한 주간 좀 우리가 같이 나누면 행복해질 만한 뭐 좀 좋은 소식 없을까요? 아, 이제 저희가 이제 명절이어서 아, 그렇죠. 예, 가족이 다 같이 예, 저희가 5식구인데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태안이가 이제 또 사역자다 보니까 그 주일날은 제일 바쁜 날이고 또 얼굴 보기 어려운데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해 먹고 담소 나누고 산에 갔다 오고 행복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하여튼 명절에 또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던 거. 우리 이선옥 전사님은 어떠셨어요? 한 주간 좀 같이 행복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으셨을까요? 이제 친정에 갔는데 이제 형제들이 다 모였고 이제 꼬맹이들이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네. 예, 뭐 우리 집에도 또 엄마 집에도 또 언니네 집에도 이제 조카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낳으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이랑 같이 걔네들 하나하나가 저희들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나 싶습니다. 네, 아이들이 또 집안엔 아이들이 있어야 또 복적복적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정건호 장로님 같이 오셨는데 윤영선 장로님, 정건호 장로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 지금 장로님들이 오디오 연결이 좀 안 되셔서 지금 아직 도움 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오순영 집사님도 연락이 되시나요? 연결이? 오순영 집사님 뭐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쪽에 보시면 화면 터치해주시고 왼쪽 밑에 네, 지금 아직 연결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성호 목사님도 좀 한 주간 뭐 행복했던 일이 있다면 좀 같이 좀 나눠주시죠. 아, 네. 저도 명절이라 이렇게 가족분들 만나고요. 예산 가서요. 지훈이가 드디어 5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뭐 50일이 기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50일이 되면 조금 덜 부모님을 피곤하게 한다. 그래서 잠을 좀 사람이 더, 되는 거지, 사람. 네,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잠을 좀 더 자주는 게 저희에게 아주 큰 감사와 행복입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또 행복한 일들을 우리가 한 주간 뒤로 하고 또 새로운 시간을 또 우리가 달려가게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에게 더 행복한 그런 일들이 많은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우리 명절 연휴 이렇게 깊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저도 솔직히 죄송스럽지만 말씀 묵상을 많이 열심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죄송하기도 한데 자 아무튼 오늘을 그래도 뭐 여러분 좀 부담 갖지 마시고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한번 함께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말씀 묵상의 시간으로 나누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장부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제 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내용들인데 7장은 결혼에 관한 문제, 8장에서 11장까지는 우상 숭배,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또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11장 2절부터 34절의 말씀은 두 가지 주제였죠. 머리에 여자들이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과 주의 만찬에 관한 것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이제 앞부분에서는 오늘 주일날 말씀을 여러분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유익이 무엇이냐. 이제 그 중에서 세 번째가 바로 이 은사였지요. 은사.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여러분 주일 말씀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일 말씀에서 저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어떤 은혜들이 생겨나느냐. 그래서 첫 번째가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어요? 성령이 네.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와, 맞습니다. 3절 말씀이었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절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목회 초기에 다가동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점집, 무당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어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의 증거다. 또 두 번째 혹시 생각나세요? 두 번째. 사역? 성령이 사역? 우리에 오심으로 일을 하게 된다. 그렇죠. 사역? 직임과 사역을 이야기했죠. 5절, 6절 이야기하면서 직임과 사역. 그러니까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바빠야 합니다. 바빠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직임들이 있고 그것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 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조금 바쁩니다. 항상 뭐 여러 가지 일거리들이 많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그런 일들을 사역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세 번째가 바로 뭐였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은사. 그래서 이제부터 14장까지 바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의 네 가지 혹시 제가 은사의 특성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생각나시죠? 주권성, 통일성, 다양성, 성숙성. 성숙성이다. 그래서 주권성은 뭐냐면요. 은사는 기도랑 다르다는 거죠. 은사는 기도랑 좀 다른 것이 기도는 구하는 것을 얻고 찾는 것을 찾고 두드리는 것을 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은사는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그냥 우리가 받는 겁니다. 받는 거. 물론 은사를 사모하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를 나한테 하나님께서 100% 주신다? 이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우리가 응답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yes로, 때로는 no로, 때로는 wait라는 그러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은사는 달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지 구하는 것을 주시진 않는다. 이게 주권성. 통일성은 하나됨이라고 그랬죠. 일치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을 만들어요. 하나됨.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을 만들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마귀의 역사는 자꾸 흩고 나누는 겁니다. 흩고 나누고 갈라지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바로 마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든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서로 섬기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하나됨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은사는 다양하다. 왜 난 저 사람이 준 은사가 내게 없지? 다양한 거니까,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다양한 거. 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은사를 내가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은사의 다양성. 또 성숙성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성숙성.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도 나름대로의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다. 중요한 것은 쉽게 말하면 최고의 은사가 뭐냐? 최고의 단계에 있는 은사가 뭐냐? 뭐라고 그랬죠? 사랑.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4장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은사 가운데 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조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특별히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중에서 이제 바로 은사에 관한 내용들, 또 13장에서는 사랑, 14장에서는 예언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송태원이 누구시지?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성령의 은사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고린도전서 14장까지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성령의 은사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내용들이 14장까지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죠. 고린도전서 12장.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받으셨던 그런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뭐 여러분 주일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눠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묵상해 주셨던 내용 가운데서 그 내용들을 같이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많이 안 계시니까 그냥 우리 여기 다 같이 그냥 한 방에서 나누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한 방에서 일단은 한번 좀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김찬혜 장로님 오셨는데 먼저 한번 좀 나눠주시죠. 예, 좀 늦었습니다. 네. 진행 갔더니 늦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받았던 은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깨닫게 그렇죠. 됐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런 은사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오히려 좀 위로를 갖고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 이제 힘들고 지칠 때가 간혹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또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이루시려고 한다고 하는 어떤 성령이 내 안에 일으키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게 되고 또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는 그 두 개에서 더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성령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를 가지고 우리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시니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조명 권사님은 특별히 어떤 말씀 속에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어떤 말씀 속에서 또 은혜가 있으셨나요? 저는 우리 모두는 은사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상으로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 자체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어디 있죠? 7절. 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분명히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으셨는데 그 교회에 유익하게 못하고 해를 끼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잘 선용하지 못해서, 그리고 또 받은 은사를 또 활용하지 못해서
그냥 소멸시키시는 분들도 있고 음, 지금 뭐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이게 교회에 어떻게 유익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를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음, 여기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미 은사로 충만한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깨닫고 있느냐 이제 그렇지 못하느냐가 이제 문제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교회의 유익함으로 하나님이 음. 주신 은사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또 직임들을 맡겨주시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앞에 부분에서는 7절, 뭐 11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말로 유익하게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이제 헬라 성경의 어떤 원전을 보면 이거는 이제 함께하다, 함께 가져가다, 함께 일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we can help each other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를 돕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익하게 하는 게 뭘까? 이걸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어요. 유익하게 하는 것이 뭘까? 근데 원전의 표현대로 하면 유익하게 하는 것은 함께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가정이 하나가 돼서 함께하는 거,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함께하는 거, 이런 것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유익이구나라는 것을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좀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유익이 뭘까? 여러 가지 이제 있겠지만 내용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유익은 함께하게 되는 거, 하나 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무엇보다 큰 유익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함께함이 유익이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듯이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유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유익이 뭘까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방창환 권사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고린도전서 그 전체를 보면서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들리나요?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그 고린도 교회 교인이다 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곳에서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다, 신앙 생활하고 있다 생각해봤을 때 그 나타나는 모습 보면은 참 문제가 많았구나. 각자의 개성이 강했구나. 다음에 이 사람들의 그 많은 그 지식이, 지혜가 다른 곳 도시보다 더 했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보면은 그 고상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의아심을 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묻거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것이 옳고 그러냐. 우리가 봤던 뭐 우상 섬김을 문제라든지 음식 먹는 거라든지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늘은 이제 은사를 이제 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 주면서 어떤 걸 생각해 봤느냐. 은사는 교회에 필요하다. 특히 어느 곳에 문제가 많은 곳에는 어떤 곳 악령이 역사하는 곳. 꼭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악령도 역사한다. 곧 성령과 악령은 정비를 한다, 역사가. 언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 문제를 봤을 때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문제가 많구나. 나는 과연 은사자들을 어떻게 나는 그들과 함께 동요하려고 했나 해보니까 동요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꼬집고 그들을 비판하고. 여보. 네네, 말씀하세요. 아마 지금 인터넷 뭐 연결이 조금 어려워서 나간 것 같습니다. 나가신 것 같아요. 권사님, 먼저도 한번 이렇게 끊어주신 적이 있었었는데, 자, 아무튼 우리 권사님 방창환 권사님이
그런 말 해주셨어요. 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유익하게 하는 게 뭐다? 서로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은사는 섬겨야 하는 은사예요. 섬기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섬겨서 하나 되게 함께하게 하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은사의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우리 정성호 목사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어떤 말씀 속에서 우리 목사님에게 좀 큰 은혜가 있으셨을까요? 네, 저도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는 것에 대한 음, 그 고백을 바울이 먼저 그 고백하고 언급하는 게 참 저한테도 은혜가 되고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이 예배 드릴 때 교회 안에서 서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의 은사에 대해 관심 가질 때 무엇보다 가장 큰 은사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런 바울의 고백이 저한테도 다시 한번 뭐 성령의 능력, 뭐 목회자로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고 또 좋은 의도로라 할지라도 유익하게 하는 것도 참 귀하고 감사하지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는 그 기본과 그 기준들이 흔들리지 않고 한 것이 내게 제일 첫 번째로 고백되고 우선되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주셔서 저도 그것이 참 소중했던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이나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마음들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성적인 부도덕함들, 여신들과 관계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도 우상숭배도 있었던 것처럼 우상숭배나 그런 것에도 막 빠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현상에 관심 가지다 보면 목회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목적이 아니면 기본이 아니면 그것이 아무리 은사라 할지라도 별로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다라는 마음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11절에 보면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 말씀이 참 저한테 소중했던 것 같아요.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물론 아까도 이제 우리 설교에도 주권성이라는 것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각 사람에게 그것이 다 기회가 되고 또 각 사람에게 또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참 감사하다. 그냥 어떤 잘하는 사람, 어떤 한 소수의 인원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함께 섬기게 하시고 세워가도록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마음들을 많이 주셔서 우리 남천한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믿음과 신앙의 기초, 그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에 그 위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사라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쌓아가신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그 고백 있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 그 고백 위에 반석 베드로 너희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고백,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되길 원하시고 그 기초 위에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는 것. 이게 또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우리 이선옥 전사님은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은혜를 받으셨을까요? 이선옥 전사님, 음성은 빼주시고요. 네네. 저는 그 11절에 그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읽는데, 사람마다 주신 은사가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의 뭐 모양이나 어떤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생각난 게 그 숙명이 시인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렇게 뭐 몸이 이렇게 불편해도 하나님은 다 은사를 각각 주신다는 그 말씀이 그게 굉장히 감사했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제 어떤 은사를 주시긴 했지만 저는 그전에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언젠가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은사를 되게 많이 뭐 주세요라는 하나님 저도 이런 은사를 좀 주세요 이렇게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은사를 주시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긴 하는데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그 31절 말씀이 내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얘기했었을 때 저는 그 더 큰 은사가 여기에 있는 9가지 은사 물론 그것 말고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은사에 국한되어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시라 그러면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그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그 말씀하셨을 때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막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보통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너한테 무엇을 줄까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가장 큰 은사 그 사랑을 주세요. 이거를 조금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12절 말씀에서는 12장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 그 31절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큰 사랑이라는 거 오늘 다시 알게 되어진 것 같아요. 네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본문에서 크게 4개의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러분 아마 공유하는 화면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몇 가지 더 좀 다른 어떤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또 1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없는 은사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은사가 있죠.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건데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절묘하게 12장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13장에서 이제 바울이 바로 뭐를 얘기하냐면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랑에 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에도 나름대로 단계가 있습니다. 은사에도 나름대로 단계가 있어서 우리는 더 큰 은사,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며 나가야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은사의 최고의 절정은 무엇이냐? 뭐 이 바울 서신에 여러분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랑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져야 할 최고의 어떤 목표, 우리가 은사를 가질 때 가져야 할 최고의 목표가 바로 여러분이 뭐라 할까요?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네. 한성희 권사님 반갑습니다. 너무 멀리 계셔서 음소거를 한번 해보실래요? 왼쪽 아래 이렇게 눌러보시면 왼쪽 아래 누르시면 음소거 버튼이 하나 나올 텐데 그걸 음소거를 한번 딱 누르시면 한번 오디오가 다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렇게 하셔서 이거 빨간 거 마이크 없어지면 또 다시 연결하고 예 없어졌네요. 권사님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진천은 날씨가 어떠세요? 지금 흐립니다. 그래요? 예. 예. 아유, 멀리 계셔서. 네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우리 한성희 권사님 제가 알기로 말씀 묵상 열심히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잘 하고 계시죠?
자주는 못하고 네. 예, 시간 나는 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 명절도 끼고 그래서 말씀 예, 묵상할 시간이 녹록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한 주간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좀 이렇게 예. 권사님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있었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 12장 12절 말씀부터 예, 예. 그 나온 그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떤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생활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비유해서 가르침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런 손과 발의 쓰임이나 눈과 귀의 쓰임이 다르듯이 그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그런 능력을 교회 안에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손이 으뜸이니 뭐 또 발이 으뜸이니 뭐 이런 눈이나 귀 서로가 으뜸인 양 재능을 이렇게 과시하는 게 아니고 서로의 재능을 각자 위치에서 서로 돕고 또 약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대로 서로 도우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렇죠.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귀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다 귀하죠.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하나님 맹장 하나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우리 몸을 돌보듯이 우리는 서로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임을 알고 서로를 이렇게 돕고 협력하고 함께하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예, 우리 방창원 권사님이 연결되셨어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까 중간에 말씀하시다가 끊어주셨는데 우리 아이, 권사님이 저기서, 예, 나는 뭐 은사 받은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이어서 좀 마무리해 주시죠. 예, 그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 한다면서 저는 그것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다였더라고요. 다 뭔가 어떤 은사자들, 어떤 교회들 열심히 해서 기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그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은혜로 하는 거 보면서 참 태클을 걸면서 어떤 때는 꼭 뭐 저만 잘났나 뭐 했나 하고 그런 일들이 그런 일만 했었어요. 네. 그런 일만 하고 하면서 뭐 기도만 하면 다냐, 뭐 누가 기도 크게 하면은 예, 하나님 뭐 기먹으리냐 주무시냐 이런 식으로 토를 달았고 누가 중얼중얼하면은 뭐 연불하냐 뭐하냐 하면서 괜히 꼬집고 뭐하고 누가 또 교회 일에 열심히 해서 뭐하서 하면은 뒤에서 그건 뭐 지가 다 하나 앞줄하게 넓으네 뭐하네 뭐 그러고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 그릇되고 잘못되었던 것구나 것들을 많이 깨우치고 이렇게 이제 그 해결할까 그런 걸 이렇게 이제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참 성령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믿음의 그 성숙을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그 부흥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권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해방하고 내가 그것을 내가 참 나쁘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박수를 치고 내가 이제는 응원을 하지는 못할 망정 내가 태크는 걸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은사는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는 은사가 있는 분은 또 기도하는 은사, 또 섬기는 은사, 봉사하는 서로 가지 은사가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은사를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이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잘 개발해서
더 아름다운 은사로 이렇게 잘 성숙시켜가는 거. 이게 이제 또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좀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자, 이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뭐를 생각하셨으면 좋겠느냐 하면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뭘까? 여기 보면 이제 제가 8절로 10절도 읽을 것이고 이제 28절도 읽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31절까지 읽게 될 텐데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좀 더 이렇게 더욱더 큰 은사로 사모해야 할 은사는 무엇이 있을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까지 우리 정성호 목사님이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까지 같이 한번 좀 읽어 주세요.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네, 아멘. 보통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이제 9가지 은사, 9가지 종류의 은사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정 목사님 12장 28절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네, 아멘. 여기는 이제 앞에서 겹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8가지의 은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자, 또 31절을 읽어주시죠.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아멘. 더욱 큰 은사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은사가 일단은 그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과연 무엇일까?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우리 김창희 장로님은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쭉 말씀을 읽으면서 네. 그나마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저희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는 방언의 은사가 있고요. 서로 돕는 은사도 주신 것 같고, 네네. 믿음의 은사도 주신 것 같고, 이제 부족하지만 지식의 말씀, 이 정도의 은사를 좀 받은 것 같고요. 네네네. 제가 이제 부족해서 더 좀 사모하는 은사는 네. 영 분별하는 은사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늘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더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욕심이 많으시네요. 은사를 다 지금도 가지고 받으시는 계신 은사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네. 거기에서 어쨌든 더 해야 돼서 그런 은사들이 있으면 좋겠다. 네네. 그러면 그 은사들이 있으면 장로님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세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이제 지금 가진 것보다 이제 원하는 것들 영분별이나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방언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뭔가 하실 텐데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런 은사를 받는다면 영분별이나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는다면 성령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또 아니면 목적 이런 것들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좀 쉽지 않을까. 좀 더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러시군요. 그다음에 우리 조미연 권사님은 마이크 켜주시고요.
조미영 권사님은 어떤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2장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읽어보셨는데 권사님이 갖고 계신 은사는 뭘까요? 저는 제가 은사를 사모해서 굉장히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은사,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막 기도원도 다니고 하나님 내게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저한테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구역에 제가 구역장이고 구역 권찰이 있었는데 권찰이 먼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는데 왜 저한테는 안 주시고 우리 권찰님한테는 하나님 방언을 주시냐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아주 강하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딸아, 내가 내게 이미 많은 것을 주었노라.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그때 이제 막 그 음성과 함께 깨닫게 되는 게 제가 그 당시에 교사를 하고 있었고 구역장을 하고 있었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네. 뭐 어떤 뭐 이렇게 전도 영혼 살리러 다니는 전도 특공대 해갖고 막 활동도 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었는데 제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방언만 하면 그게 이제 은사의 대표적인 격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실에서 하나님이 바로 방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깨달은 게 내게 이미 많은 것을 주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아까니도 이렇게 7절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근데 네. 그 유익하다가 목사님이 함께하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네.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는 그게 교회에도 유익이 되어야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한다는 의미가 교회에 유익을 줘야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일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성령의 은사는 뭐 골고루 나눠주시지만 그게 제한적으로 누구에게 하나, 누구에게 둘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하다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은사들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한성희 권사님 그 밑에 계시니까 한성희 권사님은 우리 은사 이렇게 보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네. 저는 별로 은사를 뭐 받은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저거거든요. 네네. 저한테 무슨 은사를 주셨나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예전에는 뭐 그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도 뭐 이렇게 다른 친구들 막 기도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복받쳐서 막 그러는 친구들도 보고 막 그랬는데도 네. 그때도 저한테는 뭐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그렇게 남들처럼 이렇게 방언이나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와닿게 그렇게는 없는 것 같아서 네. 제가 항상 조금 많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부족해서 그런 은사를 안 주셨나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근데 네. 그래도 뭐 저한테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안에서 다른 뭐 분들 하시는 일에 교역자 역할로서 할 수 있는 제가 옆에서 서포터하는 뭐 이런 그런 네. 은사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다른 거는 제가 뭐 내세울 게 없네요. 네. 그러면 권사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권사님이 네. 좀 더 사모하고 싶은 은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능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성경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도 다른 이렇게 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남들을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뭐 이런 그런 은사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사모하시면 하나님 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네, 방창훈 권사님 이렇게 보시니까 어떤 은사가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은사 주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 드시는 게 있으셨나요? 저요. 네. 예,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시인하는 은사. 곧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믿을 수 있는 그 주신 은사,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은사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믿고 확신하고 전하실 수 있는 은사. 예, 그리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저에게 주권적으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랑의 은사.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할 때 바라시는 것은 사랑의 은사. 예, 사랑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인데요. 예,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다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의 그 영혼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성훈 목사님은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한테. 네, 저도 이렇게 말씀 보면서 방언에 대한 은사도 저에게 참 주셨던 소중한 은사인 것 같고요. 믿음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소망하는 건 이번에 사실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었었는데 이번 말씀을 읽으면서 그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생겼어요. 이 병이라는 것이 뭐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도 이제 병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요즘은 그런 마음들이 제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든 마음이든 영적인 것이든 참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인 것 같다라는 마음들을 주셔서 그것이 마음이든 그 신체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참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모하는 네네 은사가 네네네. 그래서 그런 사모함들이 좀 제게 지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봤을 때 우리 그런 곽태규 전사님 호스트로서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지금 남천안교회 오후 예배라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우리 곽태규 전사입니다. 곽태규 전사. 자, 곽태규 전사님 소거해 주시고 음소가 빨리 안 되는 거 보니까 아마 그 자리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있습니다. 우리 곽태규 전사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저에게 참 많은 것을 주신 것 같은데 많은 것을. 네. 감사하게도 뭐 키가 큰 것도 은사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는 그런 은사는 없어요. 저에게는 그래도 엄마 아빠를 통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좀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귀하게도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더 우리 전사님이 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좀 더 큰 은혜, 내가 사모하고 싶은 은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아까 밥 먹으면서 생각해봤는데 계속 흠흠거리다가 흠없는 순양이 생각이 났어요. 흠 없는 순양? 네. 그래서 정말 흠이 없는 순양들, 정말 깨끗하고 그런 착한 양들, 뭐 이렇게 양들이 뭐 이렇게 뭐 인성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양들이 제물로 바쳐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렇게 깨끗했어도 그런 희생에 대해서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희생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 희생 당하고 막 그랬는데 그럼에도 그 양들은 만약에 인성이 있었다면 슬펐을까 좋아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아까 그러면서
저도 뭐 이렇게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깨끗한 사람 이렇게 이걸 은사라고 표현한다면 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네. 총리가 안 돼. 우리 이선옥 전사님 한번 이선옥 전사님에게는 하나님 어떤 아까도 뭐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전에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은데 좀 아닌 조금 이제 바뀌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전사님은 어떤 은사를 지금 하나님 주신 것 같고 내가 좀 더 사모하고 싶은 은사가 있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교회 나가서 저희가 이제 모교회가 기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한 달 후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나서 거기를 갔는데 저는 기도가 진짜 1, 2분, 2, 3분, 뭐 5분도 안 넘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기도가 짧지요? 뭘 기도해야 돼요? 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방언을 굉장히 빨리 주셨어요. 그 앞에서 바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빨리 받아서 그때부터 기도의 은사를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굉장히 많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이제 제가 가가호 방문하면서 너 예수님 알아? 뭐 너 예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도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막 사람을 다스려서 막 이끌어갖고 확확 이런 거는 못해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돕는 은사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말없이 돕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표시는 나진 않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받고 싶은 것은 신유의 은사예요. 같이 투병을 했던 친구가 어제 그제 추석에 하늘을 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 사촌 올케도 지금 재발이 돼서 병원에 있고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좀 강력한 신유의 은사를 사실 받고 싶은 게 저의 지금 가장 크게 사모하는 은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치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그 신유의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굉장히 많이 기도를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어쩌면 제가 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제 몸에서 뭔가 확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그분은 완 치료가 됐는데 제가 거의 반나절 동안을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좀 무섭고 걱정이 되기도 해요. 제가 지금 약한 상태가 있어서. 근데 일단은 저는 지금 그래도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더 강하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더 강하게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굉장히 받고 싶습니다. 지금. 네. 어떤 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영혼의 어떤 은사에 대한 성숙성 그렇죠? 이렇게 자꾸 발전해 가잖아요. 처음엔 믿음의 은사, 기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렇게 좀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병 고치는 은사의 어떤 그러한 소망까지 갖게 되는 어떤 모습. 어쨌든 은사는 자꾸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혹시 오순영 집사님 연결되세요? 저기 말씀하셔도 되는데 우리 정권호 장로님, 윤영순 장로님 말씀할 수 있으세요? 오디오가 연결이 지금 안 돼서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이 주신 은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우리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해서 내가 확실한 이 은사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좀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직 내게는 없는 은사, 그래서 내가 더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사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바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그런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값진의 은사, 여러분 좀 잘 가지시고 한 주간 또 이렇게 함께하는 일에,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또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그 일에 좀 함께 잘 협력해서 또 하나님의 온전한 아름다운 뜻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한 주간에 우리가 행복한 일을 처음에 나눴었잖아요. 네, 마지막에는 좀 힘들었던 일, 한 주간 조금 힘겨웠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가장 또 이렇게 요즘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 한 가지씩만 우리 좀 나누면서 오늘 모임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게 화면상으로 우리 한성희 권사님 제일 위에 계시는데, 우리 한성희 권사님 한 주간에 좀 힘드셨던 일 뭐가 있으실까요? 있으셨나요? 한 주간 아, 막 이렇게 한 돌아보세요. 주간에요. 뭐 이번 주 아버지가 병원 다녀오셨는데 결과가 조금 수치가 또 조금 다 올라가서 좀 안 좋으시다고, 또 약간 안 좋아지셨다고 네. 또 그래가지고 또 가족들이 다 걱정하고 또 그렇게 또 몸도 많이 또 이렇게 또 가라앉으셔가지고 약 드시고 이러니까 가라앉으셔가지고 조금 힘들어 하시는 거 보고 좀 빨리 또 완쾌되셨으면 하는 네. 가족들의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아마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이시지 않을까. 아버지 예, 건강의 문제. 네. 예. 그리고 또 예지가 지금 대학교 준비 때문에 네네. 지금 혼자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네.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거의 이제 수시 원서는 다 썼고요. 이제 아마 이제 예.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예. 상황인데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선욱 예, 전사님. 저는 마음은 되게 행복한 한 주 연휴였었는데 네. 힘든 거는 아이들이 오니까 하루 세끼 밥 해 먹는 게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그게 조금 힘들었었고요. 지금의 기도 제목은 저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더욱 많이 나타내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열흘 정도 지금 요양원에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정말 보고 배우고 듣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은 암 환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기도하는 거가, 하나님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제가 치유하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또 그 음식이라든가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나님 방법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를 달라고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창원 권사님. 방창원 권사님. 네,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은 네. 그 부질없는 것들로 인해서 시비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그러신 일이 있으셨어요? 네,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주간은 또 다른 한 주간은 그런 거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시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조미연 권사님. 네.
네. 저는 힘들었다 기억이 없어. 네네. 기억은 그러셔도 그럼 기도 제목 한두 개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은 음. 이순혜 집사님이 회복이 잘 되고 있어서 네네. 감사하고요. 딱 수술한 걸로만 딱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 다른 치료가 병행되는 일이 후속 치료가 따라오지 않고 네. 수술한 것으로 딱 마무리가 돼서 건강을 회복하면 음.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선욱 전사님도 이제 요양원 가시면 이제 먹는 음식 뭐 또 거기서의 뭐 생활 습관 이런 거 잘 배워갖고 오셔서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교회의 큰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찬희 장로님. 네, 한 주 너무 잘 쉬었고요. 네. 뭐 이번 주는 저기 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 중에 이렇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서 그거로 저는 네네. 마무리를 좀 해주려고 해요. 네네. 저는 그 은사의 특성 중에 그 다양성하고 통일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결국 상반된 의미잖아요. 다양성과 통일성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나타나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통일성 있게 일치성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이제 좀 깨달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네. 각자 다양하지만 그 안에 또 하나의 어떤 맥을 이루어가는 것은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네. 오늘 이게 은사의 특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네. 그동안 이렇게 뭐 그것 제가 퀘스천이 좀 많았었는데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기도 제목은 뭐 일주일 푹 쉬었는데 또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다시 이제 업무에 임할 텐데 건강도 십사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뭐 안전하게 또 여러 가지 일들 잘 네.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성훈 목사님. 네, 저는 첫 번째로는 그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와 지성의 목사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참 부모로서 뭐 이제 그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30대 40대가 참 어려운 시기다 코로나 때. 근데 이때 어떠한 신앙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은데 감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저희에게 그런 또 은혜와 또 그런 나누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잘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뭐 지난주에도 사실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강건해서 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뭐 우리 교육부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날의 30대, 40대들을 많이 걱정을 하세요. 걱정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40대 후반부터 그래도 50대, 60대, 70대까지는 은혜를 경험한 세대라는 거죠. 네, 은혜를 경험한 세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기들이 몸소 체험한 세대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30대, 40대는 실제적인 자기의 본인의 체험이 없다는 거죠. 본인의 체험이 없이 그냥 그 뭐 뜨거움의 어떤 은혜들 체험했던 부모님 세대에 의해서 끌려만 다녔던, 교회를 그냥 끌려만 다녔던 그러한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제일 많이 흔들리는 세대가 지금 뭐 20대 뭐 10대는 뭐 그거는 뭐 나중이고 현재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세대인데 30대 40대 요 세대들이 너무 흔들리고 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또 더 장기가 가면 아마 교회 안에서 없어질 세대가 요 30대 40대 세대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별의별 교회들이 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아예 3, 40대만을 위한 예배 그 시간을 만들어서 그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저도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도 30대, 40대 성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참 어떻게 이 중요한 시기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을 잘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또 그리고 그 부모님 세대의 자녀들 세대가 지금 교회학교, 그죠? 초등부, 유년부, 뭐 중등부 이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그 부모님 세대와 함께 교회에 또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이제 참 요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교회 30대, 40대들을 위해서 좀 많은 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곽태규 전사님. 곽태규 전사님, 기도 제목 마지막 좀 올려주시면서 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좀 이렇게 앞길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앞길에 대해서. 네. 코로나 때문에도 신학생들끼리 많이 고민하는 주제가 진짜 앞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제 저도 여러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든 진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나님 앞에서 네.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요 내용이 이제 저장이 돼서 녹화된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다시 이렇게 돌려보기 하셔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몫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들을 부어주신 주님, 특별히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잘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잘 선용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서로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 묵상과 또 이 나눔의 일에 열심히 함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여기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2시 꼭 잊지 말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로.